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반복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첫 번째 세 가지의 간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 너 나 왜 불렀니? 라고 이제 하시면, 이상하게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소리가 나네요. 예, 너 나 왜 불렀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주님을 불렀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파멸과 비극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나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망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들, 그리고 그 어떤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군가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태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비극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 마음먹은 인생도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어요. 다 열심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극을 보세요. 자기 자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열심과 자기 자녀를 향한 과도한 어떤 집착이 그 자녀를 망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자녀가 이 사회 속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사회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는 정말 많은 한계와 절망과 비극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거 만들고 싶지만, 나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한 간구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실 이제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오는 새 간구인데, 자, 이 말의 뜻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긴장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적당하게 비유를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현서 형제님이 우리 지민자매님한테 뜻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야. 왜 기분 나빠하지 마. 왜 표정을 나한테 그렇게 째려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 지민자매님은 마음에 없어, 뜻이 없어. 근데 한쪽이 뜻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죠? 긴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 명이 계속 그 주위를 돌고,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차 마실래? 나랑 같이 차 마실래? 아니면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발생해요? 긴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뜻을 품으면 긴장이 발생해요. 뜻을 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아갈 때 뭐가 깨져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라틴어로 스타투스 퀘어, 스테이투스 큐어라고도 이렇게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평정 상태. 우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왔던 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그 첫째 애가
어렸을 때 쓰던 그 젓가락이에요. 뽀로로 젓가락. 제가 정말 우리 뽀로로 때문에 우리 두 아이들을 정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현 집사님한테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어쨌든 처음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먹여주다가 이제 손으로 먹다가 이제 처음 젓가락질을 할 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끼우고 검지 손가락에 끼워서 이제 젓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잘해요, 애들이. 좀 이렇게 먹다가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휴민 형제가 이런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렇게 멀끔하게 생긴 형제가 갑자기 자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밥 먹읍시다 했는데 젓가락을 딱 꺼냈는데 뽀로로 젓가락이야. 이상하잖아, 그렇죠? 근데 애들이 바로 여기서 우리 성인들이 쓰는 젓가락으로 못 움직여요. 이런 걸 써요. 좀 약간 이제 성인들이 쓰는 젓가락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보조가 되는데 뭐가 없어졌죠? 이 고리가 없어졌죠. 근데 저희 첫째 애가 이걸로 바꿨을 때 처음에 엄청 짜증냈어요. 자기는 밥을 편하게 먹고 싶은데 이 젓가락 바꾸니까 이게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집어 던지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옛날 젓가락 나 원래 젓가락 뽀로로 젓가락 막 달라 그러고 막 그렇지만 부모가 이걸 보고 엄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이거 익숙해졌으면 이제 절로 가야 돼 라고 엄마가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평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평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깨져야 돼요. 평정 상태가 깨져야 엄마의 뜻이 아이에게 이루어져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죠? 제 생각에는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편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편한 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행복과 편함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행복이란 말과 편함이라는 단어를 자꾸 동의어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에는 무엇이 수반되죠? 더 나은 행복에는 더 많은 고통이 수반돼요. 저는 요즘 결혼 안 하는 거 이해해요. 저라도 아내가 들어올라 그러네요. 결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고. 제가 예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약간 저보다 조금 한 7살 어려 보이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지하철에서 통화를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막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막 통화하더니 야 내가 미쳤냐 결혼을 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조용하게 내적으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하면 불편해요. 아이 나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깔끔한 분이세요. 처녀 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되게 깔끔하시고 지금도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 이상하게 생긴 거는 안 드세요. 굉장히 이 시대의 나시린이야. 이 시대에 정말 낙지 그 빨판 들어와서 어떻게 먹냐 저보고. 그런데 곱창 그 들어온 거 어떻게 먹냐고 막 고귀하신 분이세요. 정말 제가 저런 분들을 모시고 사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톤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저희 첫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의 실존에 가까운 건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화장이라는 이제 단편 소설을 썼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자기가 평생 같이 했던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려요. 그런데 그 소설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으로 산다는 거는 똥과 오줌과 가까이 사는 거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똥으로 시작해서 똥으로 끝나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우리 애들은 똥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의 똥과 오줌 이 배설물을 아이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처리해줘야 되죠? 엄마가 처리해줘야 돼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우리 나중에 여기 호스피스 병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이 배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인생의 그게 현실이에요. 육체의 현실, 실존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 애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되게 고귀하신 분이고 정말 깔끔하신 분인데 애가 막
그 응가를 하면 이 똥기저귀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때로는 막 그 기저귀를 막 흘러 넘쳐서 막 등까지 막 타고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뭐 주일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제 예뻐서 이렇게 뭐 이제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쫙 싼 적도 있었어요. 그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저희 아내가 구역질을 하면서 애 기저귀를 갈더라고요. 워낙 깔끔하신 분이니까 더러운 걸 못 보는데 우리 내 애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걸 보면서 막 구역질은 나오는데 헛구역질을 막 참아가면서 이제 막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어머니로서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불편함. 여러분 이렇게 그 지저분한 배설물에 내 손을 이렇게 닦고 내 손을 막 그 배설물에 이렇게 막 닿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가야, 그 불편함을 겪어야 무엇이 오는 거죠? 아이를 키워내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더 나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행복은 편함과 동요가 아닙니다. 자,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우리 36절부터 우리 39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가장 딱 들어맞는 예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고민과 슬픔을 수반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민이 없다? 슬픔이 없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3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안에 너무 고민이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처지가, 왜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은 이렇지? 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그 괴로운 일, 그 고민하는 과정 누구도 겪으셨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도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우리 주님도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를 겪으신. 그런데 뭐가 다른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 우리도 괴로워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내 뜻으로 내가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목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거 강조를 좋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아버지의 뜻으로 수용해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막 짜증내시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요?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시고는 뭘 하시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배역을 충실하게 실행하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 있어요. 뭐 뭔지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배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뭐 저희 애들 둘이 이거 비가 오는데 저 지금 밖에서 놀고 있대요. 비 맞으면서 놀고 있겠죠. 네. 신났겠죠.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강아지랑 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개처럼 밖에서 뛰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죠. 감기가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 뭐 이렇게 주차장 이런 데 내려가서 혹시 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저기 산 위에 이렇게 어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 긁히면 어떡하지? 저기 막 이렇게 땅 파고 막 이렇게 놀다가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노력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애를 졸졸졸졸 24시간 쫓아다닌다고 한들 그 오히려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지난주에는 저 형제가 얼굴이 밝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둡지? 저 자매가 계속 이렇게 와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사역을 하면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처럼 제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삶이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거움과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역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저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 휴민 형제를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제가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힌 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휴민 형제를 보면서 혹은 우리 준우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이 있다니 참 감사하다. 제가 우리 박지혜 자매님을 보면서 우리 장지혜 자매님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지혜로운 자매들이 있다니 참 내가 감사하다. 그런 인간적인 신뢰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지점과 제가 사실은 휴민 형제가 집에서 뭐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주중에 저기 어디 제가 마약을 하는지 저기 도박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쓰고 이렇게 나오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일하신다. 저 자매에게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뜻을 갖고 있는 것보다 누가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조금 생뚱맞은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라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란 뭘까요? 요즘 자유가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 가치 핵심되는 단어인데 자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제가 전에 섬겼던 이제 교회에 기도회에 말씀 전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제 단골 카페에 갔어요. 잠실의 종합운동장역 근처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상가에 있는 2층에 있는 콩당콩당이란 카페인데 제가 PPL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거의 뭐 친구같이 지내고, 제가 사실은 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맛에 눈을 떴어요. 제가 일주일에 제가 어떤 주간에 세보니까 10번을 갔더라고. 하루에도 막 3번 4번씩 간 적도 있고, 거기서 온갖 커피를 먹고 사장님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커피 원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계 커피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은지,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여튼 제가 뭐 말로는 하여튼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너무 괜찮은 남편이야. 제가 이걸 이렇게 사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파는 이제 콩당콩당이라는 카페에서 파는 이제 커피 이제 원액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에센스라고 이제 약간 에스프레소 같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물 타먹어서 먹을 수 있는. 제가 이거 왜 샀을까요?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샀죠. 기특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남편이에요. 제 아내가 시켰을까요? 아침에 저 나갈 때 이번에 저희 그 서울 갔다 오니까 거기 카페 들리는 김에 가서 사와 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혹은 제가 어제 잘 때 제 아내가 제 귀에다 대고 세뇌를 걸었을까요? 너 내일 저 서울 가면 저기 그 커피 사와라, 콩당콩당 가서 세뇌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 이 자유는 대상이 없이 그냥 제가 멋대로 하고 싶은 자유일까요? 아니죠. 대상이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제가 이 커피를 사온 거는 아내가 협박을 하거나 아내가 칼을 들이밀고도 안 사오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자유로 제 마음으로 제 아내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던 김에 이거 사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바로 자유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자유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 그리고 그 자유와 사랑이 결합하여 어떤 행위로 지금 어떤 실천으로 이어집니까? 종노릇하는 걸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유는 뭐와 함께 간다? 사랑과 함께 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아주 20세기에 아주 뛰어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이분이 연주하신 것 중에 베토벤 소나타 14번인가요? 월광이? 하여튼 문라이트 월광이라는 곡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카타콤 지하에 제가 예전에 쓰던 오디오랑 LP들을 몇 장 갖다 놨는데 거기에 이제 호로비츠가 연주한 월광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베토벤의 월광이라는 곡을 연주하려면 피아노 한 몇 년쯤 배워야 돼요, 지휘자님? 뭐 대충 그냥 4, 5년이나 배워야 돼요? 굉장히 오래 배워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이 월광이라는 곡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피아노를 바하까지 쳤어요. 바이엘 학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다 까먹어요. 아마 하나도 칠 줄 몰라요. 그런데 바이엘 해야죠. 체르니 해야죠. 체르니 100이 먼저인가요? 100번이 먼저인가? 모르겠네요. 다 하여튼 그럼 맞나요? 나중에 130, 140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한홍 해야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잘 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 선생님의 갈굼을 받아가면 요즘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제 동생 피아노 배울 때 보니까 선생님이 자로 막 이렇게 손을 막 때리더라고. 이렇게 막 틀렸잖아. 잘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나서 자, 연주를 할 때 어느 정도는 돼야 연주할 수 있다 생각이 딱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딱 달빛이 비치면 악보를 보지 않아도 손이 이렇게 흘러가 월광이. 아니면 내 피아노에 앉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월광이라는 곡이 흘러나와. 그쯤 돼야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롭게 연주하기 위한 그 과정은 어때요? 굉장히 혹독한 고통의 과정이죠. 혹독한 아주 굉장히 계속 갈굼당하고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괴로운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이 거쳐야 월광이라는 곡을 자유롭게 그렇게 거쳐서 연주할 때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는 멋대로 나 아무것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 그냥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참 그 전에 이제 호로비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월광, 아름다운 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곡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가 그 곡을 사랑하여 그 곡에 헌신하고 그 곡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세세한 음표 하나하나까지를 세밀하게 연습하고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그 과정을 정말 뭐 수천 번 수만 번 거친 다음에야 자유롭게 월광이라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이 함께 종노릇한다. 한번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는 성령의 연합 안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자유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자유는 삼위일체적이고 은혜와 감사와 평화를 함께 먹는 자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멋대로 아무거나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라고요? 은혜, 감사, 평화를 묶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통풍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딱 그 얘기를 해요. 통풍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그 뭐 맥주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이에요. 그렇게 막 온몸이 막 근육이 막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아주 끔찍한 병이래요.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통풍에 걸린 사람이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도 맥주와 그리고 안주로 소고기를 먹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정한 자유일까요? 자유가 아닐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아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칸트라는 철학자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자신의 어떤 욕정에 굴복해서 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자연 상태인 거죠. 그거를 넘어서 칸트는 예지계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데서는 그거를 은총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여러분, 우리의 욕정을 사는 건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아닌 거예요. 내가 멋대로 내가 널브러져서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가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남을 배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왕따시키면서 살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힘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의 아주 그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다? 은혜와 감사와 평화를 묶는 자유다.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본성,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남을 배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치, 은혜, 감사, 평화, 이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자유민의 자리, 자유민의 능력,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유다. 오로지 이와 같은 관계적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칼빈, 바르트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수많은 그 17, 18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걸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유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일에 하나님의 자유를 투신하셨어요.
제가 혹은 제 아내가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함께 사랑해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기로, 그래서 스스로 그 제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때마다 그냥 자녀 생각하지 말고 여행 가거나 우리가 버는 돈을 우리의 멋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에게 묶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자원들, 물질적인 자원들 다 동원하여 아이를 기르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 투신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피아노와 사랑에 빠진 사람, 베토벤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이 곡을 연주하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사랑 때문에 제한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속박시키시고 헌신하시며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곧 모든 인류의 형제로 만드시고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자신의 존재와 결합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신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계속 했던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함께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죄인의 속성을 따라서, 죄인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고, 그 기도를 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들,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뜻을 품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자유를 사랑의 언약 가운데 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알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일에 주님의 자유를 행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존 가운데, 우리의 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